지난주에 이어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되살린다고 한다면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목을 내놓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자기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기도라고 말하냐면 중보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모세는 중보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무려 3번이나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어디서 기도하냐면 시내산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성막에 대한 그런 그 약도와 약도가 아니라 설계 도면과 그다음에 십계명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하니까 그들은 바로 뭐냐면 이 아론을 선동을 시켜가지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신은 고모신이 아니라 그들의 섬기는 신이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은 안 된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너희가 어떤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냐라고 아무리 반대를 해도 떼거지로 덤벼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땡깡을 부리면서 바로 이 아론을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런 이 아론은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할 수 없이 금을 전부 다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여서 그거를 녹여가지고 조각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낸 것이 바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황금송아지를 보자마자 그냥 눈이 뒤집어지면서 광란에 춤을 추고 음란의 행각을 벌이면서 저들은 오만방자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옆에 두고 또 다른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리라, 다 쓸어버리라, 다 버려버릴 것이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예고하죠. 그럴 때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거룩하신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들으셔서 그래 내가 봐주지, 그래 너의 기도 까닭에 내가 참으마 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십계명의 돌판에 새긴 것을 들고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몸종이 여호수아가 같이 이제 시내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내려와 보니까 과간도 아니에요. 모세가 직접 내려와 보니까 바로 정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레기통에다 내버려서 폐기 처분하고자 하고 싶은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모세가 현장을 딱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고 음란의 행각을 하고 바로 이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라고 저들은 온갖 미친 개처럼 이렇게 날뛰고 있는 상황들을 모세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떨 결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가 나가지고 양쪽에 있는 두 돌판,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의 십계명을 내 이놈들 하고 그 밑에 땅에다 내 동댕이 쳐버릴 거예요. 십계명의 와장창 완전 박살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가운데 그 황금송아지 있잖아요. 그 황금송아지를 오한마로 전부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부셔버리고 그거를
완전히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 다 와 하면서 그래 물에 타 가지고 금송아지에 만들었던 그 가루 금가루들을 입을 벌려 놓고 입에다 속된 말로 쳐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뭐 입을 뭐 벌려서 금가루를 먹이는데 못 먹겠다고 우리는 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뭐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끝까지 개기는 애들 들으면 안 되죠. 끝까지 우기고 막 뻗팅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가 잘못됐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은 거죠. 모세가 하는 얘기. 그렇다면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들 중에서 여호와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쪽 편에 서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서라.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 앞에 서는 사람들이 쭈루룩 한 명씩 두 명씩 달아오는데 거기에 여호와 앞에 서는 사람이 모여지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레위지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들은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전부 다 금가루를 먹였는데 뻗팅기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뻗팅 거예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가 잘못했는데 뭐가 하고 삿대질을 하는 이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레위지파들에게 칼을 하나씩 더 차요. 칼을 하나씩 전부 차게 해놓고 레위지파들이 저 못된 놈들을 전부 다 단칼에 목을 베라 해가지고 레위지파들이 칼을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뭐가 잘못됐느냐 개기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칼에 목을 베버린 거죠. 그 현장이 피바다가 돼버렸어요. 그 피바다가 되면서 그 현장에서 즉사한 사람들이 3,000명이었어요. 3,000명이 그 전에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진멸하고자 하는 그 뜻을 통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모세가 그 현장을 본 거죠.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그때 또 하나님 뭐예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지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런데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는 안 가겠다.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는 거죠. 벼락 같은 선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함께 너희들끼리 가라.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고 싶었으니 가라. 나는 안 가겠다. 그러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건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거죠.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 벼락 같은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었던 이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회막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평택중앙교회 그다음에 덕동산 얘기했잖아. 그죠? 회막을 따로 져놓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바로 회막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세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 그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럼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오늘 지금부터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증거하면 설교는 언제 끝나지? 끝날 때 끝나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를 그러면 이 모세가 세 번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를 살펴보면서 정말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하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모세가 드려지는 그 기도처럼 올바른 기도인가라는 것을 이 모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좀 비교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와요.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아도 피어슨 박사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는 무려 10단계 이상으로 돼 있다는 거죠. 10단계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중심을 통해 저는 이 기도의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딱 3단계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뭐 시간이 되면 다 끝나겠습니다만은 그 3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초보의 단계입니다. 그 초보의 단계는 바로 뭐냐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단계. 이걸 바로 이제 초보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보면 아니면 우리 학생부 이제 개예배 때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 고을에 억울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정말 혼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괴롭힘을 많이 당하게 되고, 또 엄청난 억울한 문제를 당해서 이 억울한 이 원한을 누구에게 찾아가서 구해도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아무리 호소해도 자기 모든 상황을 이야기를 해도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안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에 한 고을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아주 개무시하는 4가지가 없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4가지라는 얘기는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4가지. 4가지가 없는 재판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아. 인간들을 개무시해. 그러니까 4가지가 없는 재판장이야. 그런데 이 과부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다 할 수 없이 이 4가지가 없는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알리는 거예요. 재판장님, 내 원한을 좀 들어주세요.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고요, 잠도 잘 수도 없고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요, 사는 게 아니고 웃는 게 아니고 우는 게 아닙니다 하고, 재판장님 제발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고 이 여인은 재판장에게 자기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4가지 없는 불의한 재판이 이건 거머리 같은 이 거지 같은 여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귀찮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무시한 거예요. 어떻게 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4가지가 없는 이 불의한 재판장에 거절을 당했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또 찾아간 거예요. 재판장님, 제발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나는 너의 소원을 들을 수 없다. 또 거절했어요. 3번째 날 또 찾아간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와서 매일 날이면 날마다 매일 찾아와 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처음에는 무시하고 알기를 드문드문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여인 때문에 이 간청, 내가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사람도 무시하는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제명에 못 살겠다. 지긋지긋한 여자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바로 이 여인의 간청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불의한 재판장, 4가지 없는 재판장이, 그래 너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해봐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소원을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개무시하는 아주 나쁜 놈의 재판장이 날마다 찾아와서 간청하고 요구하는 이 한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면서 봐라, 이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이 한 여인이 날마다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랄지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데에 내가 오래 참겠느냐? 그 아버지께서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을 오래 참고 기다리겠느냐? 응답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응답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럼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때 당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아직 덜 적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자녀가 문제를 만나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기탄 없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진작 얘기해야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갔던 한 여인에 대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내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소원을 구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 자격과 권한을 무시하지 마라. 네가 문제 만나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계속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라.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해서 비유로 그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과부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과부의 기도가,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가장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기초에 불과한 것이지, 이 과부의 기도로서 우리가 보여준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로, 절대로 모델로 우리가 알려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 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왔던 기도는 가만히 들어보면 그 기도가 일방적인 기도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 기도는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만 한 거예요. 일방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양자 간에 친밀한 관계 없이 자기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기도는 물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의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좋은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의 모델로 만약에 잡는다고 한다면 막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무조건 땡깡 쓰는 기도로, 바로 그
그거로 우리가 바로 그것이 최고의 기도인 것처럼 바로 이 수준 높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분명히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소원을 알을 수 있고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건 맞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켰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언제나 이 땅에 필요한 것들만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당장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도로 여러분 쌓아 올렸을 거예요. 많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로 했던 기도의 내용의 중심이 바로 어떤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저 이 땅에 내가 필요한 것, 무리한 재판장에 찾아갔던 한 여인이 나의 원한을 내 했던 것처럼 내 재정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인간관계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리고 또한 뭐 형통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을 10년에도 20년에도 그 기도는 달라지지 않아요. 지극히 하나님의 의중은 상관없어. 지극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그는 이 땅에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건 바로 그 기도는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도의 표준은 아니다. 가장 이것이 초보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기도의 일부가 되어야 되지, 바로 이 기도가 바로 이제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퍼센테이지를 잘 분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계속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IQ 150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딸들이 다 서울대학에 탈까닥 붙어서 하나님 내 기쁨과 내 만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지극히 이 땅의 기도를만 드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기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기도의 표준은 아니다. 지극히 초보적인 기도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드리지는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여야 돼요. 우리가 드려지는 게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밖에 모르는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사탕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아빠 엄마 나 장난감 사줘, 그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우리 저 손자가 5이잖아. 맨 끝에는 잘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그 바로 뭐냐면 앞에 꺽다리 전도사님 그 둘째 아들이 걔가 저기야. 단이야, 단이. 김단. 이놈이 밝은 미소를 지면서 항상 웃잖아. 근데 요놈이 속에 무엇이 들은 줄 아세요? 욕심이 가득 차요. 그래서 일단은 배가 고프면 얘는 잘 먹어. 지 외할아버지 닮아가지고요. 일단 잘 먹어. 그리고 다리가 막 통통해. 지 외할아버지 닮아가지고요. 얼마나 잘 먹는지. 근데 배가 고픈 걸 못 참아. 그냥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 가서 먼저 봐서 엄마 오라고 해서 냉장고 뒤진대. 그러니까 이제 막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구를 안 되면 일단은 울어. 애들 특징이 다 그러잖아. 너희들 다 범인들이야, 또 범인. 일단 울어. 그러면 또 안 들어주면 주저앉아. 주저앉아도 막 울고 주저앉아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럼 누워. 누워도 안 되잖아. 그럼 누우면서 뭐예요? 다리는 다리대로, 팔은 팔대로, 목은 목대로 이거야. 단위가 그래 지금.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특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로 채워주지 않으면 뭐예요?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뭐예요? 약한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참아봐. 아니 왜 이래? 그래 먹어라, 많이 먹어라, 실컷 먹어라. 이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단위가 항상 누가지고 이겨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요. 청소년기가 돼요. 그럼 어린아이 시절은 금방 지나가요. 지나가면 이 아이가 청소년기를 거치게 돼요.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장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이제 바로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어린 시절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전에 입었던 어린아이들이 1년 전에 입었던 옷을 입히면 안 맞잖아요. 새 옷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는 짧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은 커요. 몸은 크고 계속 나이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 엄마, 노인된 엄마, 노인된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다 큰 40대, 50대 어른이 아버지 나 밥 좀 사줘. 아버지 나 용돈 좀 줘. 아버지 나 배고파. 아버지 나 땅 좀 사줘. 아버지 돈 많잖아. 맨날 요따구로 나이는 다 들어가고 같이 늙어가는데 자꾸 아버지한테 자꾸 찾아가서 아버지 사탕 사줘. 아버지 장난감 사줘. 나 놀고 싶어. 요따구로 얘기하면 뭐 할까요? 전문 용어로 말한다면 성인 아이라고 해요. 성인형.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 직분도 받았어.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으면 초보 단계는 지나야지. 어린아이 단계 지나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만 생기면 평상시에는 콧배기도 안 보이다가 문제가 터지고 해결될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찾아와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땅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속 좀 새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맨날 일방적으로 땡깡 쓰며 기도해요. 그게 안 되면 뭐예요? 딜을 해. 딜. 협박을 하는 협박. 하나님 아버지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지만 손해지. 안 나갈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목적대로 조금만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하고 조금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고
이 불평 불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속을 썩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를 바냐. 아니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다 돼가는데, 아니 교회 나온 지 40년 다 돼가는데도 애굽 사람들 지금도 계속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제 그래 알았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전제 조건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뭐예요? 안 나와. 코빼기도 안 보여. 그래서 문제 터지면 또 나와. 문제 만나면 안 나와. 문제 해결되면 또 안 나와. 문제 또 터지면 또 나와. 문제 해결되면 안 나와. 문제 또 해결되면 또 안 나와. 나이가 들었는데도 엄마 나 밥 사줘, 엄마 나 맛있는 거 따줘,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면 나이가 들었으면 엄마 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엄마 요즘 무슨 뭐 아픈 게 있어요? 걱정거리 있어요? 엄마 지금 나쁜 생각하고 있지? 뭐 등등 엄마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엄마 아빠. 지금은 오늘 보게 되면 마치 이게 뭐가 같으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12시 6분이네 끝나야 되겠네. 그럼 5분만 더 주세요. 5분만. 오케이 됐으네. 아멘 좀 하자. 아멘. 5분만. 네, 된다. 이 뭐 같으냐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 누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얼마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인류를 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에 가신다는 것을 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단독으로 찾아왔어요.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 형제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하나는 예수님의 왕이 되면 우리는 바로 오른쪽, 우리 형님은 왼쪽 세워주십시오. 청탁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지 어머니를 데리고 청탁을 요청하죠. 어머니는 또 뭐예요? 치마를 흔들면서, 요한의 어머니 치마를 흔들면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사실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 아들 두 아들 아시죠? 사랑하시죠? 요한과 야고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아시죠? 그러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철딱선이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얼마 후면은 인류로 해서 대속에 피 흘려 죽어야 될 이런 상황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뭘 달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요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뭘 하고 싶어 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길 원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표현하고 싶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와 문제만을 붙들어서 사탕 사주세요, 아니면 과자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땡깡만 부릴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어떤 훈련이 안 되어 있느냐면, 설교는 잘 듣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 콰이트 타임이 안 되는 거예요. 콰이트 타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돼야 되니까, 바로 우리는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조고정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콰이트 타임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 있을 때 양자 간에 친밀한 관계가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가 돼, 성인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인아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분명히 돼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패턴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하나님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라고 반협박식으로 하나님 앞에 통보식 내는데,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기도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굉장히 장황하게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과 모세의 기도는 긴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모세는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은 거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렸고, 뜻을 알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진노가 진노를 눈 녹듯이 녹여버렸어요. 누가? 모세의 중보 기도가. 바로 뭐냐면, 내가 쟁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쟁취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바로 뭐냐? 일방적인 통보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읽는 게 더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어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그들의 목적은 지금 이 광야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바로 뭡니까? 49평짜리 테라스 있는 그 아파트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우리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 그저 가난. 하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 목적만 이루어지면 끝이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뿐, 주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 뭐예요? 너희들이 가. 너희들끼리 가나안으로 가. 나는 안 가. 그래서 하나님의 닉네임이 안 가야. 이 본문에만 안 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우린 초보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기도는 영적인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고자 하는 것은 진노하고자 하는 것을 철회하시게 되고, 우리에게 화가 임할 때 화가 변화해 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되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내 죄 아니에요. 내 죄는 아니에요. 여기 애들 때문에 제 시간이 많이 간 거지. 나는 원래 이 패턴이, 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호세 6장 3절, 호세 6장 3절. 방성실 호세 6장 3절. 아, 참 오늘 안 맞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뭐예요? 알자. 어떻게? 힘써 알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는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한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뜻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